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부르신다 하는 음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를 따르는 자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연약한 저들의 마음들, 부족한 모습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전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더 당하지 못하고 더 소망하지 못하기에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앙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만 나왔습니다. 지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충정기리며 늘 찬송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재판수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기억지 마옵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한 영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지치고 고날지라도 언제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안교회가 2021년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아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기에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빚값 주고 세운 이 시한교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이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무릎이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항상 인도하시고 그림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식구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이무영 군, 우리 전준호 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생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늘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30분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이번 5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겠지만 혹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린이날 선물, 쿠키 하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혹시 교회 갔다 오시면 우리 주말에 포장을 해서 남자 아이들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일 예배 시 아직 성가대 활동 안 되지만 독창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노래 불러 힘들긴 하는데 혹시 함께 예배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예배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마음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이곳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주일
하나님 임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응답해 주시고 흡양해 주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늘 기도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저들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내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나가 저들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각 처소에 드리는 그 마음들도 받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소람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이제는 계속 오실 우리 이경수 수사님, 우리 전정희 수사님,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대하고 우리 윤종서 군이 함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늦게 연락이 돼서 오늘 같이 참석해 너무 좋습니다. 기쁘고 또 지금 군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동료비도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군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7월 되면 또 친구 한 명이 또 군에 들어가고요. 우리 또 청년들이 군에 들어가면 또 허전할 것 같아요. 또 종서가 우리 오기 맞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어려운 때입니다. 사천 지역은 장로님댁 주변으로 한 1,500명이 자가격리가 되어져서 걱정돼서 오늘 좀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고, 또 한 가정은 그 통근버스 같이 확진자 타서 지금 또 조심하시겠다라고 해서 또 못 오기도 하고, 하여튼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혹은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완벽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예배에 비해서 유튜브나 줌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화를 받으면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운동을 하면서도 예배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를 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아이가 한 1.2, 1.5배를 하길래 그러지 마라, 1배를 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은 한동안 비대면 예배가 참된 예배냐 그렇지 아니냐 논쟁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비대면 예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보조하는 그런 예배이지 그 자체가 대면 예배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예배는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찬식과 함께 나눌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는 예배이죠.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예배가 빨리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입으로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 또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임종할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기냐면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뜻을 해석해 보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원래 진리는 본래 단순한 거겠죠. 단순합니다. 또 간단하기도 하고요. 진리로부터 멀면 멀수록 이런저런 군더더기가 붙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다 대답이 틀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고 또 같은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종종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당연히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스승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스승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의 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양들이 다니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좋은 길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가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을 걸고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상품을 만드는 메이커들을 보면 요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식료품에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진도 같이 올려놓고 자기 이름을 걸고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제품이고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짓된 상품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품질도 좋습니다 라고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품질이 좋은 만큼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목자가 양들을 그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알려진 시편이기도 하고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워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문학과 시간을 가보면 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영문학 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시편 23편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상상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오늘 2번이나 함께 읽었었는데 여러분 이 읽을 때마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풀밭이 이렇게 생각이 그려질 것 같고요. 또 그곳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옆에 잔잔히 흐르는 또 시내가 또 그 옆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시인데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전원 시입니다. 황혼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그의 말년은 사실은 그다지 평온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력이 많이 쇠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제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혁명까지 일으켰던 그런 사실은 좀 불행한 말년을 보내는 다윗입니다. 아무도 시편 23편에 표현되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다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뒤틀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러함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뭔가 뒤틀려지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근원적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선언은 더 나아가서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그 삶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윗은 가장 좋은 스승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좋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가장 좋은 스승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좋은 신앙을 형성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친숙한 시인 건 당연하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친숙한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또 친숙하다 보니까 이 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인지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암송은 많이 하는데 늘 기억하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소중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황혼기에 쓴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고요.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양처럼 무력한 존재일 뿐 아니라 원수에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하던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픔들, 또 현대인의 우울증들,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의 이야기들, 취업 전쟁, 빈부격차, 이런 같은 빈부격차라는 그런 상실감들 되돌아보면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암울한 그림자들이 우리 곁을 늘 서성인 것 같아요. 더 좀 활짝 빛이 비춰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고 있다라고 우리 늘 고백하죠.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목자도 있으시고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양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있는 목자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맹수가 어슬렁거리고 다가와도 눈앞에 와야만 그때서야 왔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멍청한 동물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위험한 곳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영상의 배경은 밭과 길이 있고 길 사이에 뚝이 이어져서 그 조그만 시내 같은 그런 것이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밭과 길 사이에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 안에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지나가던 아이가 어렵게 그 양을 도랑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고맙다고 막 길에서 뛰고 막 신나게 노는데요. 놀라운 건 뛰다가 거기에 또 빠져요. 또 빠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양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온순한 것 같고 또 착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똑똑함과는 좀 먼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우리를 양과 좀 비교하면 그 목사님 생각이시죠라고 따질 분도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도 양 같을 것 같아요. 야, 너 그 길
가지 말아야 될 긴데 왜 또 가니? 근데 우리 또 가요. 간신히 건져내 주셨는데 신난다고 노래 부르다가 우리 언뜻 가보면 우리 거기 또 빠져 있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늘 허점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책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자각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그저 적당히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아니죠. 맹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결핍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사망의 그림자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이고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런 곳에서 양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실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광야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양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왜 울까요? 목자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양은 그걸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필요하고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깊은 광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저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은 임마누엘이다. 이 요한 웨슬리의 이 유언이 저나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살인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도 도피성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끊고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대로부터 사막에도 광야의 황금 경건으로 불리는 사막의 환대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근동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막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막으로 도망간 범죄자는 잡힐 때까지 추격을 당하겠죠. 계속 도망을 가야 됩니다. 사막은 도망자의 도피처죠. 또 집이기도 할 테고요. 항상 두려움과 위협과 죽음이 일상적인 끔찍한 장소가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막의 환대법인데 그 환대법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신의 손님으로 목자의 천막에 초대받아 음식 대접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원수들 앞에서 식사 대접받을 때는 목자의 천막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라도 목자의 천막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자의 천막 안에서는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고 그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사막의 환대법을 범죄자에게는 참 좋은 그런 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목자 자체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범죄자와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요. 살인자나 추격자 모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해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가족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사막의 환대법이죠. 사막의 환대법을 지키려면 목자도 위험한 상황에 던져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사막의 환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환대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양인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은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목자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은 위험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당신이말로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늘 결핍함과 상실감과 늘 어둠으로 힘든 저희들의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됨을 여러분 깨닫고 나가는 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윗과 같이 똑같이 지켜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죠. 한치도 어긋남 없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려주셨죠.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힘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또 가장 필요하신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0편 23편의 이 말씀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만큼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울 만큼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고 원수들이 해하려고 달려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살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심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깨닫고 깨닫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 노년이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때로 누군데 주님이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사 분달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시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깨달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야말로 이 땅 살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굳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극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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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생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